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요거는 사실 우리 새가족 교육 중에 항상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제 건물로서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로서 교회가 있죠. 동신교회 택시 타고 동신교회 가주세요 하면 동신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이 건물로서 교회 말고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로 상상하긴 싫으니까 어떤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뭐 불에 탔든 뭐 없어졌든 하여튼 건물이 없어졌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남아 있는데 건물이 없어졌으면 교회가 유지가 될까요?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돼 있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어디 천막이라도 치고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졌어요. 그럼 그 교회가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다고 다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이 뭐 학교나 직장이나 혹은 뭐 여러 모임들이 다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들과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교회를 왜 어떻게 교회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지만, 여러분 혹시 저희 교단에 헌법이 있는 거 아세요? 교단에 법이 있어요. 헌법에 보면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정치의 2장의 제7조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시는데,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년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르쳐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성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 성령의 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 이 공동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공동체를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어서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8조를 한번 보시죠. 8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는데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의 산지한 교회, 우리 동신교회처럼 산지한 교회들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두 가지가 있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죠.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가지 지자를 써서 지교회라고도 얘기해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지교회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줄기, 원 몸통, 나무 전체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왜 보이지 않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성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이니까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너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니? 라고 한번. 속해 있겠죠. 묻지 마십시오. 안 묻는 게 나을 것 같아. 굉장히 비웃으셨는데 김유민 목사님이. 네. 오늘 본문에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얘기하시죠.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들,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교회, 요거를 좀 다른 말로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장 큰 교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제가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믿는 공동체예요. 근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다는 이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포함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말 그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이 사랑, 우정 뭐 이런 것처럼 관념적으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 지교회, 우리로 말하면 동신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현실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보이는 교회, 지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본문에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보이는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으로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믿음을 불러온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이 믿음을 불러오는 게 뭔 얘기일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제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는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선배들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고, 선배들이 찬양하는 대로 찬양을 따라 했었습니다. 어떤 선배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머니가 준 그 헌금으로 오락실을 가면 저도 따라서 갔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선배가 제 옆에 앉으면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선배 혹은 친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 그러면 옆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왜 수련회에 가면 그렇게 미친 듯이 뛰는데 여기 있으면 얌전하냐면 옆 사람들이 다 얌전하거든요. 여기는 수련회 가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벌써 이렇게 둠칫둠칫 하나 봐요. 뭔가 내가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안 하면 서운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가서 둘째 날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빠른 곡을 안 해주면 굉장히 서운하고 뭔가 좀 이상해.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주변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상황과 환경이 영향을 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는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시냐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맨날 같이 있는데 전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나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1도 없네. 내가 옆에 같이 맨날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이러면 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제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좀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런 말을 한번 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는 교회는 훈련소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믿음이 좋게 훈련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전은 어딥니까? 교회에서는 물론 교회에서도 실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여기 있는 신입생 중에 20살, 21살 친구들이 옆에 있는 언니 오빠들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렸다면 언니 오빠들이 잘못한 거죠. 회개하세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실전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렇다면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보고 교회가 하는 행동을 보고 교회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배울 때가 있어요. 어떤 곳을 가면 경건하게 조용하게 예배하는 것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배우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그 자체로 생활 방식,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교회는 간다고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게 산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라 라고 하기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것을 조금도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전혀 없다면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어가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다 이거든요.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함께 지어져 가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옆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봐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가?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경험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라도 목장 모임을 한다거나 심지어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할 때도 거기에 주님이 없다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나갈 때 우리가 있는 곳은 교회가 됩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목장은 교회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의 말을 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정끼리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가정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믿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친구라면 믿음대로 살아라. 너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 주변이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 주변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즐거운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깊이 예배하게 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그때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 동신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저희 제 눈에 보이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더 주변 사람들이 더 깊이 예배드리고 주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궁금해져가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번 주일부터 저희는 사순절까지 몇 주가 남냐면 7주가 남아요. 사순절 전까지 저희는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교회가 뭔지는 알아야 교회로 지어져 갈 것 같아서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경건서적 읽기를 할 때 읽은 구절이 있는데 기대한 만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기대하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좋은 교회로 우리 청년부가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과정을 충분히 누리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어가실 때 만지실 때 빚어가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로 지어져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